우리 전해 내려오는 이제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열심히 찾는 자에게 주도록 해야겠다. 천사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 행복을 어디다가 숨겨놨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제 회의 끝에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두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행복을 마음속에 숨겨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게 많은 욕심을 가지고 그 자기 욕심에 빠져 살면은 그 행복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다가 행복을 숨겨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제3대 왕이죠.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똑똑하고 총명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뛰어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어야 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살아나서 결국은 왕위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뛰어나게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열왕들이 이 솔로몬에게 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그 솔로몬을 찾아올 때는 그냥 오질 않고 금은 보화를 가져옵니다. 이 솔로몬은 앉아서 그냥 재벌이 됩니다. 넘쳐납니다. 얼마나 부자였던지 은은 돌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위대한 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망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또 7년 동안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로 이야기하라면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보다도 이방 여인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의 여인들이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가 이제 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제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힘들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이렇게 뒤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았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요. 떠나는 순간부터 물고기는 말라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똑같습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인간의 그 주어진 그 행복을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도 몸만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주어지는 축복은 성경에 많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주변 국가, 나라의 여인들입니다. 주로 공주들이고 주로 왕족들입니다. 다 데려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절대 서로 통혼하면 안 된다. 오늘 말하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방 여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왕에게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다윗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솔로몬 하나님 믿어요. 절기 때마다 예배 드려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은 우상에 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몸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은 솔로몬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 그래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 잘 드려. 근데 이미 네 마음이 내게 떠났다 이거죠. 이미 솔로몬이 마음이 돌려서 이방신들이 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 보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몸은 놓아서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떠났다는 내용이에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이. 그래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5절 보니까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어요. 이 아스다롯이라는 달신입니다. 바알의 아내예요. 그럼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를 위한 신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복 주는 신이에요. 나를 잘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렇게 숭배했단 말이에요.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이 아스다롯 여신을 숭배했는데 이 여신을 솔로몬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의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밀곰도 다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 밀곰은 아래 나오는요 몰록이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그 자기들의 그 풍요를 위해서 이 밀곰 말곰 신을 섬겼냐면은요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자기 자식을 태워서 드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셨습니다. 또 이런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어요. 눈앞이에요, 눈앞. 이런 보통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못 짓죠. 보고 있는데 다 숨어서 죄 짓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대낮에도 범죄하는 세상이에요. 보고 있는데도 범죄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걸 어떤 경우에는 떳떳하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여기까지 이제 타락이 된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내용이죠. 그걸 좀 더 상세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7절을 보면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이 그모스는 태양신입니다. 다 이게 번영의 신이에요.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요. 그럼 거기 예루살렘 앞은, 그 예루살렘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이거죠. 그래서 너는 안 된다. 거룩한 성전은 지을 수 없으니까 내 아들 때에 건물을 짓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해서 봉헌식을 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때 보면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그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굉장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그 신앙이, 그 기도 내용을 읽어보면은 정말 솔로몬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다 가 있었습니다. 그 7년 동안을 수고해가지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솔로몬이 은혜를 받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그 앞장부터 여러분들이 10장, 9장 이렇게 읽어보면 나와요. 근데 지금 11장에 가서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도 그 범죄하지만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다가 산당을 지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지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앞이 어느 산일까? 감람산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성지 순례를 가면은 그 감람산에 올라가요. 그 감람산에 왜 올라가느냐?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동산이 그 감람산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맞은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앞에다가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곳에다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솔로몬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 지어줬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짓고 자기도 거기 가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죠? 얼마나 솔로몬이 변질됐는가 그 마음이. 그리고 또 뭐예요? 즐기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가서 또 뭐예요? 하나님 백성처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린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솔로몬 왕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도록 이런 일들을 솔로몬이 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죠?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2번 찾아와서 만나줬다는 거예요. 이 2번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그 열왕기상 앞에 3장 5절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 그 왕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앞에 보면은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이제 그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니까 이게 뭐 이러고 말할 수가 없죠. 그 뭐 감동과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양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0번제예요. 하나님께 막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3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아, 네가 내게 번제를 드린 거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았는데 나도 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구해라. 내가 다 너에게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기본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 되는 것도 싫고 원수 그 벌하는 것도 싫고
내가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싫고 권세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잘 선악간에 잘 분별을 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습니다. 야, 보통 사람들은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러고 권세 달라 그러고 저는 원수 죽여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 넌 어쩜 내 마음하고 똑같냐? 네가 구하지 않는 한까지 다 주고 지혜와 총명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나 보여서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셨는데. 두 번째는 그 9장에 가서 보면은요, 2절에 동일하게 기브온 산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는 언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야, 너 어쩌면 내 말대로 이 성전을 지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 마음이 여기에 있겠다.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고 너희들이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만나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솔로몬이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고 한다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한 말씀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자, 거기 보면은 내 언약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잘 지켜 살기로.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에요. 언약을 한 백성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솔로몬 왕은 그 언약을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뭐 부부 관계나 친구 관계나 이런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게 서로가 뭐예요? 약속이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인격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인간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좀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약속을 어겼을 때. 그것도 정말 중요한 약속들을 쉽게 어겨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쉽게 맹세하고 약속하지 말라 그래요. 안 지킬 것을. 입은 뭐 다 살아있어요. 근데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런 아마 감정을,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름이 높아지니까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 파기시켜버리고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 법도를 어기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요, 내 인생 왜 이럴까? 뭐 후회하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답을 몰라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기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고 말씀에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또 드려요.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이 어릴 때부터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 언제까지. 제가 지난주 세 사람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세상적인 사람, 육신만 위해 사는 사람. 또 한 부류가 뭐예요?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도 따르는 것 같고 세상도 따르는 것 같고.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제가 없다 그랬죠.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그러나 뭐예요? 교회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 아마 가능성 있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그럼 빨리 그걸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정말 자유함과 평안함과 복을 누리기 어려워요. 자기 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인생 막 내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파괴해버립니다. 막 어느 때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넘치는 것 같으면서 온갖 약속을 다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잊어버려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약속 어기고 법도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기까지 가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가지고 내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12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그동안 솔로몬이 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 대는 그냥 널로 끝내고 그 이후부터 이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네 아들 때부터. 그게 이제 14절부터 해가지고 그 아들 로보암 시대에 남북이 나눠지고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10지파를 떼가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래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 남쪽은 유다가 되지만 실제로는 유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르호보암이 한 지파, 그 유다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 나버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해서 결국은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는 끝나버립니다. 이 원인이 솔로몬 때문이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결정합니다. 성공과 실패, 죽고 사는 것도 자신이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 핑계하면 안 돼요. 환경에 항상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영향도 받습니다. 결론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기 어렵죠,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해서 나도 내 마음을 참 이렇게 알면서도 이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런 생활을 오래 해버리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안 따라가죠. 그런 거 많죠.
이거 잘못된 거 아는데 하죠. 그걸 계속. 잘못된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자기 마음으로도 고민도 해요.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자라오면서 그게 다 뭐예요? 쌓인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병들어 버린 거죠. 근데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사단 마귀에서 속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방식이 뭔 줄 아세요? 와서요, 칼로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다. 호랑이처럼 달려가서 막 잡아먹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쪽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요,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을 경험하면서요, 그분들이 딱 귀신 쫓겨난 다음에 딱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입에서는 여기에서 차단을 시켜가지고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갖 저주를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 좋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좋지. 다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사탄 마귀에게 다 쏟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그걸 핑계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원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래도 뭐예요? 어릴 때 여러분 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정말 여러분 이쁜 모습으로 자라요. 근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쏟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속이는 데 있어서 최고수입니다. 거짓이 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인정하진 않아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 마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뭘 바라는지를 알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사단 마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결국은 이제 그 신락원 추방당합니다. 낙원에서.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너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다 함께 중요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된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딱 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다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어디서 이렇게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0% 속은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완전히 속았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요. 진짜 예수님을 마음이 영접하니까요. 중학교 3학년까지 살아온 삶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딱 한순간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한순간이 그때 인생이었어요. 완전히 속고 살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40년 이상을요, 맞더라고요. 아멘. 한 번도 후회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속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아담이 두 번째 이야기했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되는 거지. 네가 성공하면 되고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마귀가 와가 시험하잖아요. 시험 여러 가지 나와요. 돌로 떡덩이 대라 그러면서 딱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건 너에게 다 줄 거야. 이런 내용이 다 주겠다 이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속이는 가장 여러분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경험하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라면. 따라해 볼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오늘 세상 보십시오, 현상을. 오늘 정치 보십시오, 사회 보십시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예요?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돈 문제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돈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떠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론은 돈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많이 상담하고 전도해보잖아요. 다 속에는 돈 문제예요. 완전히 거기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금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사업 망해가요. 왜 망해간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좋은 대학도 가고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결론은 다 망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망한 사람의 결론은 전부 다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쓰레기로 채워놓으면 쓰레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썩은 것을 쌓아놓으면 여러분 인생은 썩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 마귀가 공격하러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죠. 냄새나죠. 썩어있죠. 쓰레기통이 돼 있죠. 바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솔로몬의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일천 번제도 드리고 성전도 해서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주겠다. 여러분 돈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자기 나쁜 마음이에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썩어 있으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을 승리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뭘까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두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연애 시절 한번 보세요. 왜 행복했어요? 나 사랑한다고 별로 내가 잘나지는 않았는데 나 사랑한다고 죽자 사자 따라다녀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선물 주고 막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되게 나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 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세상 다 얻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또 하나,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랑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죠. 그러면 진짜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거의 크리스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희생한 거예요. 그럼 바꿔놓고 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만 잘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성공하면 돼요. 다른 사람 망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시다. 여러분 솔로몬은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요.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도 불륜으로 태어난 거예요. 서열을 봐서도 아마 10번째가 될 거예요.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자격이 없어요. 근데 앞에 나오는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까지인가요? 다 먼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다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서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리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분은요,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요, 진짜 그 은혜 받은 간증하는 분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고가 나 눈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럼 한 눈만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한 눈을 빼앗아 갔습니까? 자기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눈 하나 다쳐가지고 실명했는데 하나님께 대꾸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갖다 눈을 하나 빼갔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 눈 잃어버리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 그동안에 두 눈 가지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는데 한 눈을 잃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두 눈 가지고 살아온 게 너무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한 눈을 또 이렇게 그래도 볼 수 있도록 두 눈 다 빼앗아 가지 않고 한 눈으로 보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이 있든지 혹시 또 내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 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감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너무 아름다워요. 늘 감사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마음이 딱 떠나니까 어때요? 하나님보다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게 어떻게 돼요? 말씀 다 어겨요. 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걸 다 거역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즐거워요. 그게 더 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능력이고 내 피난처예요.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게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두 다 순종을 통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과학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밝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잿빛 하늘 아래 사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을 연구를 한 거예요. 이제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북쪽은 갈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북쪽 갈레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남부 쪽에는 피레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사는 주민보다 소아계통이나 암이나 병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자살률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 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그냥 우울에 빠지고 그냥 자살률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뭐예요? 빛된 인생을 삽니다. 마음이 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건강하고 그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육이 다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뭐예요? 아름답고 환하고 밝게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이뻐지고 싶죠? 여러분 많이 이제 이 분도 바르고 칠하잖아요. 이뻐지려고. 또 뭐 이렇게 또 쪼개가지고 또 턱도 좀 줄이고 살도 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뻐하기를 원하잖아요. 예뻐지기를 원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아, 많이 이뻐졌네요. 젊어졌네. 그러면 그냥 뭐 기분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 진짜 이뻐지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이것은. 여러분 삶 전체가 이뻐져요.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화낼 게 없어요. 기분 나쁠 게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마음이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걸려 있을까요? 사랑하면서 찡그리고 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항상 밝아요. 또 뭐 어려운 일 좀 있어도 뭐예요? 그냥 얼마든지 그냥 견뎌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오늘 우리 마음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요거 하나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 인생은 회복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우리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킵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다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